오늘 이 시간에는 룻기를 본문 삼아서 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오미 가족이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 민족의 땅인 모압 지역에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게 되었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갔었으면 좀 더 양식이 넘쳐나고 가족들이 잘 살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스럽게도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슬픔도 가시기 전에 장가간 두 아들도 자식 하나 남김없이 죽습니다. 이런 고난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죽고 세월이 지나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나오미의 집에는 졸지에 가부 3명만 남게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난다고들 합니다. 그 고난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 가정의 고난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뒤따라 죽었었습니다. 이 남아있는 에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며 또 두 며느리들에게 또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이 가정에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도 오직 절망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에 희망의 삭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나오미 남편이 살아 있었을 때, 그리고 두 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이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가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선대하였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에게도 선대하였다. 최선을 다하여 부모 공경을 잘 하였노라.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하죠. 이 나오미의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었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위에 보면은 고난을 만났을 때 가정이 더욱더 산산조각 나는 가정을 볼 수 있고,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할 때, 배부르고 등 땄을 때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었기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었기에 고난 만났었을 때 그저 산산조각처럼 찢어져 나뉘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조금 윤택할 때, 그리고 밥 먹고 살 때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면은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재물은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질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가정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을 잘 믿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김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효도 말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밥 먹고 살만할 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야만이 고난 만났었을 때 그 사랑으로 흩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도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대충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고난 만났을 때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앙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지고 주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 사랑, 눈에 보이지 않는 효,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화목함은 우리 가정을 항상 언제든지 지탱할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가정을 지탱시키고 우리 사업장을 지탱시키고 교회를 지탱시키고 우리 자신을 지탱시킬 수 있는 힘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룻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 가정은 실패한 가정이 아니었구나. 그 절망만 보이는 가정이 아니었구나. 이 가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이 가정에 꽃피었던 화목 그리고 사랑이 있었구나. 자, 룻기에 있어서 효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하셔야 하십니다. 1장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이제 모압 땅에서 정리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 보니까 신랑 없지 않습니까? 척언하지요. 나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게 된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 보였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러지요. 두 며느리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그랬었습니다. 신랑 없는 두 며느리, 미래를 바라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진 것이지요. 며느리들에 대한 끝없는 시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기 전에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거라. 니네들이 내게 선대해 준 거 참 고맙다. 나를 무시하지 않고 사랑해서 효로 받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니 이제 친정으로 다들 돌아가서 새로운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 살거라 했었습니다. 며느리 중 오로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보십시오.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화목했었고 시어머니로부터 그 입은 사랑 버릴 수가 없기에 그 시어머니와 함께 하면서 꽃피었던 그 사랑이 룻을 나오미와 함께 동행하게 하죠. 시어머니는 룻에게 아니다, 내 동서 오로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어머님 아닙니다 라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을 하지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지구 끝까지 간다 한들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곳에 머무시든 간에 저도 함께 머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겁니다. 너무나 희생적인 고백이지요.
모압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효를 드리기 위해서, 그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서 백성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의 마음을 희생하게 만들고, 사랑은 이와 같이 감동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감동받아서, 사랑에 이끌림 받아서, 강요받아서 희생하며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또 룻은 또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모압 민족들이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 룻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모압 백성들이 믿는 우상의 신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희생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겁니다. 효 중에 가장 큰 효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칩시다. 그 새로운 식구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효를 한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 함께하는 겁니다. 나오미 아니라 룻 보십시오. 이제 시어머니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섬기기 위해서 어머니 백성이 제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제 저는 영적으로도 어머니와 함께 할 겁니다. 영적으로도. 아름다운 효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거기에 묻혀서 죽을 겁니다.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는 것. 우리 또한 영적 효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이 주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제자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효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주님과 함께하는 효를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신교회와 함께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자기를 희생하며 대신교회에 있는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는 그런 자세를 보일 때에 우리는 대신교회와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랑은 입었지만 그 사랑의 은혜를 갚지 않고 떠나게 되어지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떠나간 오로바가 될 것인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고난을 함께 하면서 꽃을 피워나간 룻이 될 것인가, 효심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효의 두 번째 자세는 봉양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게 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가슴이 멍멍해지는 구절이죠. 모압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으나 살아가기가 막막합니다. 시어머니 따라왔건만 밭도 땅도 한 평도 없습니다. 살기가 막막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롯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쩌든 간에 시어머니를 봉양하게 해서 때마침 추수 때라 어머님 제가 들녘에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도 가슴이 아팠겠죠. 살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라 그러네요. 응? 이 롯이 자원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이 자세, 모압 여인이었기에 베들레헴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사람들도 낯섰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도 낯섭니다. 오늘날 같으면 베트남 여인들이 그리고 필리핀의 여인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와서나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들녘에 이삭을 주우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죠. 그래서 들녘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에 해가 저물 때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하루는 그 추수하는 마당 주인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하고 룻에 대한 효심을 들었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불러서 볶은 곡식을 주면서 함께 먹게 했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납니다. 점심은 드셨을까? 그 볶은 곡식을 얻어 먹으면서 그걸 조금 남겨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 봉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용돈을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죠.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부모님에게 용돈 드릴 때도 그 용돈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응? 용돈에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지금 룻은 보십시오. 시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마음을 담았잖아요. 그 볶은 곡식조차도 본인이 다 먹지 아니하고 남겨서 저녁상으로 차려서 드렸지 않습니까? 한 끼 식사를 챙겨 드리는데 그 식사에 룻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주님을 섬길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도 마음을 담아서 드리셔야 돼요. 마음을 빼버리고 드리는 헌금은 적선입니다, 여러분. 응? 나는 이 룻의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시아버지와 며느리와 그리고 아들, 남편이죠. 세 명이 아주 시골에 가난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 환갑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환갑을 차려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집에 돈이 한 푼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하지. 여보, 아버님이 이제 환갑이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이 없으니 갑자기 돈이 생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며느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았어. 그 돈으로 시아버지 환갑상을 차려 드리죠. 이 며느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며느리의 마음을. 물론 여러분 출세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애굽에 모셔서 봉양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 또한 출세해서 아버지를 봉양하고자 했었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아버지를 봉양하는데 어디에 마음을 담았는가? 아버지의 자녀들 다 애굽에 초청해 옵니다. 그것은 혹시 아버지만 애굽에 모시고 오면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로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싶었어.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는 부모님을 비롯해서 그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다 애굽에 초청해서 봉양하죠. 여러분, 우리가 출세해서 부모를 봉양하든 가난한 가운데 부모를 봉양하든 간에 마음을 담아서 봉양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아서 섬길 때나 그렇지 아니하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룻기의 세 번째 효의 자세는 대화지요. 2장 19절.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는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대화 중요하지요. 나이 드신 부모님은 집에 계시면 하루 종일 궁금한 게 일이 많아요. 자식들은 출타해서 오늘도 무탈을 한지 일들은 잘하고 있는지 뭐가 그리 궁금한지 하루 종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오늘 별일 없었니? 사업은 어떻게 잘 돌아가니? 등등. 근데 되게 자녀들은 말입니다. 피곤하다 그러죠. 제가 오늘 좀 피곤해가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부모는 하루 종일 자녀에 대해서 궁금한 기라. 근데 자식들은 그 피곤하다는 거 이유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또 이렇게 합니다. 뭘 그렇게 알려고 하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무시하듯 하는 그 발언들, 그 부모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누구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니?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었니? 궁금하잖아요. 룻 또한 아침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좀 피곤한데 다음에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라고 잠을 청했더라면 이 집은 한 공간에 함께 살지만은 소통이 막혀져 있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효란 것은 여러분 대화를 하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자식은 그 궁금한 것을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은요 식사 시간에도 꼽힌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식사 시간은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식들이 밥 먹다가 얹힌다 그러죠. 여러분 식사 시간이 대화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저녁은 최소한 가족들이 모여서 잠시라도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만이 그 속에서 가족의 화목함이 그리고 사랑이 꽃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잘 대화하고 계십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지만은
늘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죠. 시골에 전화를 드리면 별 할 말이 없어요. 식사하셨어요? 건강하시죠? 별일 없으시죠? 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와 전화하면서 한 30분 이상 뭐가 그래 좋은지, 뭐가 그렇게 할 이야기 많은지 미적구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부모와 길게 하는 사람은 효심이 큰 분, 전화를 아주 짧게 하는 사람들은 효심이 작은 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바쁘다고 자기 방에 가기 바쁘지 하나님께 대화를 안 해.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응? 우리 하나님 또 저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김 집사, 이 집사야,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요. 이거 오늘 제가 피곤해요. 오늘 제가 좀 바빴어요. 내일 아침에 또 일찍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밀린 업무가 너무 많아요. 자꾸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잊어버려. 여러분 또 마찬가지잖아요. 부모와 대화가 자꾸 멀어지면 부모가 어떻게 계시는지. 그럼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후회하지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자. 그 효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대화입니다, 여러분. 미주알 고주알. 부모님이 궁금한 점들 아주 대화를 통해서 또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이 화목하고 대화 속에 사랑이 연결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혹시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가정을 버티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으로 효의 자세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4장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잖아요. 저 룻은 베들레헴의 큰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는 정말로 개나리 뻗짐 하나 짊어지고 돌아왔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지만 살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랬던 나오미 가정에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서 가장 큰 부유한 집이 이루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오벳이었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장가가서 다윗을 낳은 것이요. 다윗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의 가문. 제가 그 해나를 하러 가는데 그 원장님이 이런 말로 하죠. 제가 원장님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갈 때마다 전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권사였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였는데 제가 살아계실 때는 권사님 우리 시어머니 따라 교회 열심히 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저도 교회 안 가고 제 남편도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가세요라고 전도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 며느리 때에 믿음의 때가 끊어져 버렸어요. 가끔 이런 분 만나요. 우리 시어머니 참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도 교회 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저는 교회 안 가요. 이 며느리는요, 가장 불의한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지옥 구덩이에 인도하는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효를 하는 며느리는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었으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그랬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간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보고 싶고 마음이 기쁨이 넘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나? 예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디모데 3대째잖아요. 예할머니의 로이스의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이어지고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 디모데까지 이어지는 이 믿음의 가문. 그럼요. 우리 주에도 보면은 우리는 5대 집안입니다. 4대 집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오늘 나오미와 룻 보십시오. 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이대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우리 가정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손자 손녀들의 대에 이르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어짐으로 믿음으로 가문이 이어져 나가는 축복이 가장 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었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럼요. 이 룻기를 읽고 있노라 하면은 룻에 대한 효심을 볼 수가 있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효심, 그리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심, 그리고 시어머니와 밤낮 가리지 않고 대화하는 그 효심, 그리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이어서 또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간 이 룻의 효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이와 같은 효심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와 룻이 남편들이 다 죽고 그 절망 속에서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나갈 수 있었던 그 힘, 바로 먹고 살만할 때, 남편들이 살아 있었을 때 화목함 속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사랑의 힘이 남편들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남편들이 남긴 유산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먼저 돌아가면서 이 가정에 남긴 것은 재물이 아니라 화목함과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 화목함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절망 속에서, 가난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꽃필 수 있었고 가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또한
여러분, 좋을 때, 무탈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에 좋은 일 만날 수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맺어진 그 화목함, 주님과 맺어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부모에게도 효를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적 효를 다할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